오늘 새벽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나 누가나 요한과는 달리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처음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는 1장 1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와 같이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는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와닿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인하여 신성 모독을 하였다. 어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가는 신성 모독을 한 자로서 그는 그 유대 사회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험한 발언이지만,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에서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라고 할 때에 로마 황제의 등극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 뜻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여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황제는 신으로 역임을 받고 그 황제에 대하여서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마가는 그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이지만,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누가 참 신이시고 누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인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앞장서서 준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장서서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앞장서서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4절에 보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하였느냐? 4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말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늘 주의 길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것을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외침으로 그는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7절에 보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고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며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여 나아가는 자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로서 오늘 이 땅에 오시사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즉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